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이제 완전히 봄이에요. 4월 마지막 일요일이고요. 다음 수요일이면 5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곧 여름이 올 테고 날이 따뜻해지고 좋으니까 우리 윤 박사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저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는 모양이었는데 아까 제가 오면서 아이스크림 좀 살까 그리고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왔어요. 줄이 밖에까지 나와 있는 계단 저 끝에까지 거기까지 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왔는데 우리 이제 윤 박사 아이들 데리고 왔으면 가서 재밌게 잘 놀고 있을 것 같아서 줄 서가지고 시간 참 잘 가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브리튼 갓 탤런트라고 하는 영국 탤런트 쇼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 오래전에 그 자넷 커틀러라고 하는 그 여든 되신 할머니가 나오신 적이 있어요. 여든 되신 할머니인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노래 제목이 뭔가 하면 No Regret이에요.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키가 이렇게 작고 외모가 아주 왜소하신 분인데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중들이 모두 다 환호를 했고 열광을 했죠. 노래가 끝난 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서 혹평하기로 악명 높은 심사위원이 하나 있어요. 사이먼 코웰이라고 하는 그 심사위원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이 이 자넷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How many years you waited for to do that?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할머니 어쩌면 그 인생 여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I'm just thankful that I'm here tonight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관중들 참 나는 그런 말이죠. 그저 오늘 밤에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든 되신 할머니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할게요. 하루, 한 시간, 한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모세 후계자예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모세와 같이 있었죠. 그리고 처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접경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스파이를 뽑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그 땅을 정탐을 시키는데 그때 선발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정탐한 12명이 돌아와서는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이 보고를 하는가 하면 그 땅은 기가 막힙니다. 무지무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교를 하면 우리는 그저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맞아 죽을 겁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하고 통곡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가지고는 이 땅에서 나 죽게 만드느냐라고 통곡을 하는 그 장면에 정탐을 같이 갔던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비록 그들의 키가 장대 같고 힘이 세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우리는 들어간다.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시내 광야로 뱅글뱅글 돌다가 40년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물을 먹고 이집트의 문화를 경험했고 이집트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이집트에 살면서 뭔가 이득을 얻었던 그 사람들, 그 맛을 보았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어라. 이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40년 안에 오직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2사람만 예외였는데 그 하나가 여호수아였고 하나는 갈렙이었어요. 한민족은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해방정국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만들게 됐는데 이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이 사실은 일제의 담부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 금년이 2013년입니다. 해방 68년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70년 됩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지나도록 대한민국은요, 아직까지도 일제의 잔재 세력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유예 기간이 없었을까? 그래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걸 이 민족에게 줬다고 하면 40년 동안에 일제 잔재들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 태어난 그 세대들로 나라를 만들었을 텐데.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36년이라고 하는 일제 통치 시절.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다 드러난 겁니다. 누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민족을 팔아먹는 자인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왔던 겁니다. 신문 보셨죠?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 보셨죠? 인터넷 뉴스.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천황만세 뭐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뭐 한국에서는 또 바글바글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일본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꼴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한민족이 아베 신조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큰 인물인 모세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인물의 크기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큰 나무 옆에 작은 나무가 있으면, 아니 큰 나무 옆에 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큰 나무에 가려서 아무리 큰 나무라 하더라도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를 개별적으로 본다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했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평가에 걸맞게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지도자의 위치를 물려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럽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가는 요단강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인정받는,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또 반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여하튼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꿈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으로 찾아가요. 그런데 처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즉 힘이 별로 없었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낼 수가 없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이집트와 또 이집트 변방 지방을 빙글빙글 돌면서 살다가 어느 정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좀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슬금슬금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한쪽 변방 지역에서 거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아내도 죽고 또 그 아이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니 야곱이 이제 성장했을 때, 야곱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을 때 요셉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고, 이집트로 다 이주해 들어간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죽고 또 죽고 다음 세대가 나오고 또 다음 세대가 나오고 또 다음 세대가 나오는 세월이 흐른 후에 성서에 의하면 430년 후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430년 만에 돌아오는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기가 그 꿈의 땅, 430년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꿈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역사적인 사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재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그런 괴예요.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해리슨 포드의 레이더스에 보시면 뭐 일루지 않고 절로 하는 여하튼간에 그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뭐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뭐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인지라 사람들은 감히 언약궤에 접근할 수도 없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 천막 중에서도 성막이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안에도 휘장을 쳐서 그 안쪽은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감히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일반 백성들은 그 성막 근처에도 얼씬거려서는 안 되는 그런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법궤, 언약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상황을 재현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사람들 앞에 딱 나서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다려왔던 조상들로부터 기다려왔던 430년 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후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기다려왔던 우리의 꿈의 땅인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부터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강을 건넌다. 그리고 나서 법궤가 있는 성막 쪽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와라. 그래서 성막 안에 묻혀져 있던 법궤가 이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성막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법궤가 나오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그 거룩함과 존귀함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며 마치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임금님 나오시면 상감마마 그리고 숙이는 것처럼 다 숙였던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다시 외치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맨 앞으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줄 서 있는 모든 백성들 맨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거룩함에 잔뜩 짓눌려 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다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먼저 들어가. 그 강물로 너희가 먼저 들어가. 그래서 법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그 강물로 엉거주춤 들어가는 그 순간에 첫 발을 강물에 대자 강물이 위쪽부터 딱 멈추었고 마른 땅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적에 놀란 제사장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위엄에 짓눌린 채로 두려움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덜덜덜 떨면서 건너가요. 법궤가 뚝을 떠나서 가나안 땅 쪽에 뚝으로 가는 그 중간쯤 된 지점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또 외칩니다. 서라 거기. 바로 거기 멈춰라. 거기에 서라. 이제 그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이렇게 낮은 그 자리 가장 깊은 곳에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건너갈 차례입니다. 건너가십시오. 어떠십니까 이 모습이? 이 상황에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처음 저는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법궤에 대한 생각과 법궤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줬던 태도와는 전혀 아닌 다른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룩이요 권위요 위엄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드디어 요단강가에서 자,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땅으로 법궤를 모시고 들어가야 한다 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는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양쪽으로 도열에 서가지고 줄을 쫙 짓고 서서
법궤가 지나가는 그 길을 다 닦아놓고 돌도 골라내고 빗자루질도 해놓고 해서 잘 정리해놓고 양편의 조율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강을 건너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강을 다 건널 때까지 머리를 땅에다 대고 그저 박수를 치든지 아니면 여호와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부르든지 해야 할 텐데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그 강에 들어가서 아무리 물살이 급하고 물이 차고 깊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서는 인간의 다리를 만들어서라도 법궤에 물 한 방울이라도 튀지 않게 해야 할 텐데 아니 법궤는 고사하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라도 물 한 방울 묻지 않도록 겹겹이 인간의 다리를 만들어서라도 법궤가 백성들의 등을 밟고 거룩하게 위험있게 권위있게 소중하게 높이 받들어져서 그 강을 건너가야 할 텐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적인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강 한가운데 멈춰 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강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그곳에 그냥 서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거룩하시고 위엄과 존귀와 권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법궤 앞을 백성들에게 지나가라고 했던 겁니다. 감히 성막을 쳐놓고 접근도 하지 마라 했던 쳐다보기만 해도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도 거룩하고 위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법궤 앞을 백성들로 지나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 무시무시해서 감히 바라보아서도 안 되는 그 하나님 앞을 그 앞을 지나 강을 건너가라고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몰고 갔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닭을 이렇게 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아이들은 찡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깔깔거리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장난치며 갔을 것이고 여인들은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때로는 기쁜 모습으로 때로는 들뜬 모습으로 그 앞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뒤처지는 아이의 손을 이끌기도 하고 말 안 듣고 뛰어가는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흘러내리는 치마를 끌어올리면서 그 거룩하고 그 위엄 있고 그 놀라운 법궤 앞을 광야 40년의 먼지를 뒤집었으니 그 너저분한 백성들이 그 삶의 부스러기들을 가득 싣는 손수레를 밀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하면서 그 법궤 앞을 거룩하시고 성스럽고 구분되고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그 법궤 앞을 때로는 구질구질하고 때로는 너저분하고 때로는 김치 냄새, 된장 냄새 품품 풍기는 그 삶의 조각들, 그 삶의 흔적들을 그냥 지고 밀고 그 앞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거룩하고 성스럽고 구분되고 위엄과 권위로 가득 차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강 한가운데 지금 서서 가장 낮은 곳에 서서 그 너저분하고 냄새나는 백성들 광야 40년의 그 먼지를 뒤집어 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구분되고 위엄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왔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회들은 교회당 안에 제단을 높이 쌓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감히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왔었고 그래도 미국 교회는 좀 나아요. 제단에 올라갈 때 신발 신고 올라가잖아요. 한국 교회는 신발 벗으라고 하고 맨발로 올라가라고 할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인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그 너저분한 백성들이 강을 건너갈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저 거룩하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아니면 저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 위에?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의 휘장 안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너저분한 백성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듯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콕콕 찌르며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았고 더 많은 시선과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왔었고 사시며 또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선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개도 선생 뭐는 먹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보다는 낫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지켜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내 앞을 지나가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지나가기 위해서 물을 막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강 한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서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강 한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서 있기는 합니까? 아니면 나는 강둑에 서서 니네들 빨리 가서 다리 만들어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뭐 됐고요, 그냥. 혹시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예수가 살긴 잘 살았지,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강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강 앞에 서서 실망과 낙심이라는 인생의 강을 바라보면서 아픔과 상처라는 삶의 강둑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강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먼저 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째 허구한 날 설교를 하면 이런 말만 해요. 뭐 복 받아라, 뭐 이런 설교를 하면 될까요? 복 많이 받았잖아요. 더 받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강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